주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이 모두 말하리다. 주 힘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 주를 기뻐하며 찬양. 내가 주님 내 삶에 남은 호흡 다 주만 찾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갑시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 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니 주님 나와 항상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주님 나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 길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한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 주일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예화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예화죠. 한 할머니가 커다란 돛다리를 이고 시골길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버스 기사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한참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백미러를 통해서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보따리를 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실 텐데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시죠. 그러자 할머니가 하신 말씀, 공짜로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미안해서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놓겠소. 공짜로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놓겠소.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는 예화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내 계획, 내 비전까지도,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25년에 세웠던,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화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발달한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이 최근 30년 동안 더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발달한 것보다 30년 동안 발달한 것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들 예상하시죠? 한마디로 세상 살기 편해졌다는 말이고 앞으로 더 편해질 것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정점에 서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화를 이룬 나라, 후진국에서 최첨단 물질 문명을 누리게 되기까지 그 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변해버렸습니다. 발달하고 발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족하게 되는 것이, 빠른 속도로 풍족하게 되는 것이 다 좋기만 할까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 자살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살을 할까요? 더 안타까운 것, 행복지수라고 하죠.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이것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세계에서 꼴찌. 부족한 것은 없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살률은 1위, 행복지수는 꼴찌. 대단하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탈기독교율이라고 하죠. 기독교를 떠나는 비율. 이것도 세계 1등입니다. 탈기독교율만 세계 1등이냐? 탈캐톨릭화율, 탈불교율,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는 비율이 세계 1등입니다.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성당을 떠나고 절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TV에서 선전한 대로 이 편한 세상이 되어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세계 꼴등입니다. 탈기독교율이 세계 1등이니까 행복지수가 세계 꼴등이 되는 것입니다. 탈기독교율이 높은 나라에서 오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신앙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항상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살아남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죠.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의 쉼뿐만 아니라 육체의 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힘으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연 환경과 자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받은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바벨탑을 쌓았지만 돌아온 것은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 그런데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죠.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한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한 교만한 인간, 절망적인 단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찮은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니 평안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영혼의 안식처를 얻을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영혼의 안식처를 얻을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경전을 찾아봐도 이렇게 선언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쉼을 얻으라고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죠.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스포츠나 영화 같은 어떤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안과 절망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도박이나 마약까지 하죠.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닷물을 아무리 퍼마셔도 목마름을 없앨 수 없듯이 세상 것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주님의 부탁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참된 쉼은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각 절이 크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읽으면서 못 느끼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겠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볼까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면 짐이 하나 늘잖아요. 내 짐도 있는데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를까지 메면 짐이 하나 더 느는데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30절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게 해줄 테니 다 오라고 해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 여러분, 배운다고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울까요?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가볍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잔을 피하고 싶을 만큼 그 잔은 크고 무거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그 짐이 그 멍에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짐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쉽고 가볍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은 돈 주고 하면서 하기도 싫죠. 하긴 하는데 마지 못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는 말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는 이 말씀은 짐을 지는 마음가짐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짐을 지는 자세를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짐을 지는지 그 원인을 똑바로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이 짐이 가벼울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냥 그렇게 배불리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왜 그들은 이 불평을 입술에 이렇게도 달고 살았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고난이 가나안은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고난이
가나안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난이 너무 크니까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난이 더 크게 느껴졌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의 고난에게 졌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니까 와닿지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죽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죽어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죠.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고달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고달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만 있으면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까지 다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모세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든지 사람에 대한 의리라도 있든지. 하나님이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40년 동안 걸었는데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목마르다니까 물도 주시고, 배고프다니까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정상 아닐까요? 또 모세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죽을 힘을 다했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배신했습니다.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말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말겠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벌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말은 너희가 불평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입술이 불평했잖아. 그대로 되게 하겠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으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미성년자는 빼고 20살 이상,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너희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이 걱정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20살이 넘는 성인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잡혀가겠다고 염려했던 너희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는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서 다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면 광야의 고난은 쉽고 가벼웠을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은 쉽고 가벼웠을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소망이 그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소망,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내게 주어진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말이 되면 많은 것을 돌아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 일을 하는가? 후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새롭게 개념을 정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그것을 돌아보지만 올해는 더 절실하게 그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세 또는 바울을 묵상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인도한 것은,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한 것은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쩌면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했을 때, 백성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 아닙니까?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는지, 혹시 사랑이 고난에게 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주님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 물길로 나왔을 때 주님을 만났던 여인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마실 필요가 없다.
우물에서 떠먹는 물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물에서 떠먹는 물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주님이 주는 그 생명수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이 되어서 목마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참된 쉼을 얻으려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은 내버려 두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버스에 타고서도 보따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할머니처럼 주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짐을 지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